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때 예레미야 당시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우리 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니느웨로 정하는 요나가 가서 막 안전하려고 했잖아.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다시수.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쪽인데 다시스는 저쪽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그 니느웨, 아수르 그 막 귀걸이하고 코걸이 했다는 그 무식한 무섭다는 그 아수르가 위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그 제일 거의 상류 쪽에 있었고 니느웨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 바벨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밑에 쪽은 뭐가 있어요? 이집트. 그 뭐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때 당시 제국들이 지금 옆에 포진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애매한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심 없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힘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우리 같은 위치는 가운데가 딱 가운데 있긴 해. 중국 위에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 있고 저쪽에 미국 있고 미국 함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나라가 되게 지정학적으로 힘이 없으면 먹히기가 제일 쉬운 나라고 힘이 있으면 뻗어나기가 되게 좋은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나라지.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그런 나라 비슷한 나라예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잘 생각해 이거 역사의 배경 생각 좀 오늘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역사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근데 이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잘 들어봐.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범사도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합하게 행동하니까 이 전 그쪽 당시 애굽 그때 바벨론 뭐 예를 들면 아수르 이등 도시들이 동네들이 그때는 전체적으로 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뻗어나가서 그 위쪽까지 다 먹어버리거든요. 막 애굽 땅도 약간 먹고 막 이렇게 다 그냥 크게 차지한다. 근데 솔로몬 때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 마지막에 막 끌어들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끌어들이면서 점점 무너져 가거든요. 그때부터 무너져 가는데 이때가 이제 점점 솔로몬 때가 950년 BC 950년 막 930년 막 이때 이제 막 점점 반이 갈라지고 또 솔로몬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막 갈라지고 하면서 점점 오다가 한 300년 지났습니다. 이제 300년 지난 그때 그걸 한번 드라마로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시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627년에서 582년경이에요. 657년에서 582년. 그러니까 BC 1000년경이 다윗의 시대예요. 그리고 950년경이 솔로몬의 시대니까 한 몇 년 흘렀어요? 한 300년 정도 흘렀죠. 점점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다윗 때가 최고였고 점점 무너지는 단계.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는 어땠다고요? 아수르는 이제 점점 멸망했어요. 721년에 따르면 721년. 이것도 참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수르의 정책은 항상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혼혈족 증상을 하는 혼혈족 그런 정책을 핀다고.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민족 말살인데 알고 보면 그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백성들을 이쪽 북이스라엘로 이동을 시켜.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막 말하는 혼혈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고 했잖아. 예수님 시대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갔잖아요. 그래서 수가성은 거쳤지만 거의 사마리아로 통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이렇게 뒤쪽 동쪽으로 삥 돌아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거든. 2배 걸려요. 근데도 사마리아랑 상종을 안 했어요. 너는 이런 혼혈족 너 이제 이방인하고 똑같아. 이제 니들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도 니들은 없는 거야. 완전히 되게 유대인들 편협적이요. 되게 편협적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 610년경에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그런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제 국제 정세 우리 그러잖아. 요즘 시대를 생각해봐. 우리가 중국 편도 들 수 없고 미국 편도 들 수 없는 뭔가 애매한 지금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국 편을 들자니 이 미국이 또 걸려. 미국은 혈맹이고 또 미국 편을 들자 중국에 너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중국에 또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갇힌 이 시대라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다 사람들은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달려가 야수리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야수리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18만 명 다 죽여버리잖아. 그 야수리의 민족을. 근데 이때 당시 머리를 굴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 머리를 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데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우리 김씨는 아니에요? 여호야김. 그런데 날 성경 김씨가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나? 그런데 농담인데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 왕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다. 근데 이때 당시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막 우상 숭배로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막 같이 짬뽕시키고 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거의 말하자면 불상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바알선을 숨기고 막 짬뽕으로 막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예레미야 보면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예루살렘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야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녀 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공평과 공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뭐 한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없었어요. 그 정도 다 바알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 하나님이고 세상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그 풍요의 선을 섬겼고 만몬을 섬기는 그냥 그리고 나서 완전 그리고 바알의 그런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무너질 때 완전 무너지는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무너질 시대.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싸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싸웠는데 바벨론이 이겨버렸어. 처음에는 애굽한테 붙었거든요. 애굽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한테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웠는데 애굽이 이제 바벨론이 이기니까 애굽하게 붙었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605년에. 내가 얘기했잖아. 605년에 누가 절로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많이는 안 갔어요. 근데 볼모식으로 왕족과 귀족들이 몇 명에 한 어느 정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605년. 그다음에 597년 이것도 597년에 2차적으로 또 그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리로 붙었다 저리로 붙었다 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10,000명 이상 또 잘 데리고 왔어. 그때 10,000명 데리고 와서 에스겔이 끌려왔어. 에스겔. 그때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첫 번째 605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 많이 귀족들과 왕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또 몇십 년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되냐면 또 애굽한테 붙었다고 그러니까 애굽이랑 전쟁을 바벨론이 또 한 번 전쟁을 했어. 근데 애굽한테 이제 그 바벨론이 애굽한테 이제 이스라엘 거쳐서 이집트로 와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또 한 번 졌어. 또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싶었는데 또 한 번 싸웠는데 또 바벨론이 이겨버렸어. 완전히 이제 애굽은 힘이 잃었고 그러니까 붙었던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이 세 번이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반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본보기를 보여주자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사람들.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자 해서 세 번 이 사람 야들 뭐냐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 세계에 이 예루살렘을 내가 우리가 완전 초토화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주자. 다시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다시는 까불지 않을 게 하는 거 있잖아. 완전 싹을 눌러버리자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공성전을 한 거예요. 공성전을 해가서 이 배경을 알고 이제 오늘 말씀 보자고요. 공성전을 했는데 2년 동안 30개월 동안 공성전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좀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분노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잘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악의 상황이거든. 내가 성경에 본 것 중에 야 진짜 비참하다 한 것 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본 것 중에 진짜 비참하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비참해. 30개월 동안 이제 성이 쌓였잖아요. 588년 따라해봐. BC 58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했는데 30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물은 있었어. 물은 이렇게 기온샘이 흘렀어. 흐르긴 했는데 뭐가 없어. 30개월이면 뭐가 떨어져?
식량이 떨어지는 거지. 식량이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 우리 예루살렘 막 사진 보면 알지만 거기 농사질 것도 없거든요.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 밖에서. 30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30개월 막바지 한 몇 개월 때 되니까 완전 다 떨어진 거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보통 같으면 그냥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되게 슬프거든요. 애가라는 게 되게 슬픔의 노래잖아요. 애가를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멸망해가는 40년 동안 그걸 다 본 거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 너무 눈물 흘리고 하나님 너무 슬프다. 이렇게 멸망해가는 게 너무 슬프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막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런 시대에 이제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너무 비참해.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빨리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했잖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회개한다는 거. 자, 봐봐요. 어떤 상황이었나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때 당시 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말단 백성의 일까지 다 그냥 우상숭배, 죄가 타락하고 또 애굽에 또 막 그냥 너무 30개월 동안 586년 8월부터 이제 공성전을 했는데 588년 3월부터 30개월 동안 했는데 성벽이 구멍이 뚫리면서 끝이 났는데 주전 586년 8월 14일에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나 보세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19장 9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9장 9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예레미야 19장 9절.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고 또 한번 해봅시다. 예레미야 19장 9절. 얼마나 비참한지 보세요. 너무 비참해. 나는 성경 읽은 중에 진짜 1, 2위 안에 들어. 이 구절 보면서 너무 막 어제도 이 구절 보는데 토할 것 같더라고 나는 막.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요. 7, 8, 9절 한번 읽어봐요. 7, 8, 9절. 이때 상황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란다는 거죠. 저는 9절이 난 최악이었어요. 9절 봐봐요. 9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딸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왜 북한에서 막 고난의 행군 때인가 그때 막 죽은 사람들 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요 그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 먹는 게 참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배가 고프면 이게 눈이 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확 돈대요. 그때는 그게 그냥 모든 거 먹을 거로 보인대 이게.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배고프면 막 뭐가 막 날라다니면서 막 다 보이대. 막 햄버거가 날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돈대요. 돌아버린대. 사람이. 근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최악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 구절을 그러니까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잡아먹고 저 자식을 내가 잡아먹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봐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들이 그들의 딸의 살을 먹는데 잡아서 먹는다는 거야. 와 최악 아니에요? 거기다 또 봐봐요. 친구의 살을 먹는데 가장 친한 친구의 살을.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이걸 왜 제가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야 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찾아봐요. 뒤로 넘겨서 뒤로 좀 넘기면 예레미야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애가는 그 슬픈 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막 슬픔을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지. 여인들이 같이 읽어봐. 시작.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을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니 뭐라고?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먹었다고. 보통 봐봐요. 여기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도 있지만 여자들 뭐예요? 모성이 얼마나 하게 자기 자식이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잖아. 그게 엄마야. 그죠? 엄마가 그런 엄마잖아. 엄마가 그렇잖아. 아버지는 있잖아요. 우리 원숭이 실험한 거 아세요?
원숭이 실험 그 내가 이거 들었는데 원숭이 이게 아버지와 애기 자기 자식을 뜨거운 그 뭐 이렇게 불판에다 올려놓으면 그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마지막에 그 아들을 깔고 서 있대요. 이게 아빠래요. 아빠들 사람 대단하잖아. 그렇지만 아빠래.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는 자기가 놓고 자기를 위에 올린대. 애기를 자기가 타주거든. 이게 엄마거든요. 이게 엄마예요. 그죠? 이 모성애예요. 그죠? 우리 모성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요. 굶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이게 하나님 진노거든요. 지금. 와, 나 이거 보면서 나 그때는 옛날 20대 때 나 이거 있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 다음 예레미야 애가 그대로 좀 넘겨서 똑같은 구절인데 조금 다른 생각으로 쓴 거니까 보세요. 4장 6절에서 10절 4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던데 또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이 죄가 소돔은 뭐보다 크다고요? 죄악보다 뭐가 크다. 소돔 봐봐요. 소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이 세상 최초로 불과 여왕이 떨어져서 하나님 만드신 이후 물로 뭐 홍수로 멸망한 거 말고 불로써 불과 여왕이 떨어져서 멸망한 도시는 최초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없어. 그리고 성경에 그 다음에는 그럼 얼마나 악했다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거보다 뭐 했다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대. 더 크대. 뭐가 그렇게 클까? 그러니까 7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시며 상어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tak함이 같이 빛평. 이게 뭐냐면 옛날에 다윗 시대는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라듣던 너희들이 순전한 너희들이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다는 게 뭐냐면 이제 죄악으로 물들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이제 공성전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굶고 굶어서 이제 말랐어요. 어느 거리에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민망하게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승태를 못 알아보고 승태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말라가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말랐어. 못 알아봐 얼굴을 서로를. 너무 막 못 먹어서 막 삐쩍 말라가서 너 승태 맞니가 이게 승태인지 아닌지도 몰라 서로. 이게 심각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낫다 이거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응? 그 상황 여기 이제 세 번에서 얘기 나오거든요.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는 사람이 낫다. 다쳐서 피 흘려서 죽는 사람이 먹거리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굶어 죽는 건 최악인 것 같아. 근데 봐봐요. 근데 그 상황이 봐봐. 그것까지 좋아. 그냥 굶어 죽으면 좋아. 근데 이게 비참하잖아. 10절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봐봐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나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은 되게 리얼한 것 같아요. 난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기록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서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진노는 우리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지옥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을까요? 누굴까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지옥은 실제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이게 지옥의 상태잖아요. 이 공성전할 때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옥의 상태잖아요. 근데 지옥은 더하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가면 지옥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죠? 최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나는 되게 웃긴 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얌전한 엄마, 뭐 말가닥 엄마가 아니라 대단한 엄마가 아니라 누가 봐도 청순하고 누가 봐도 얌전하고 누가 봐도 진짜 우리 엄마가 내가 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엄마로서 최고 그리고 진짜 얌전한 분 그런 분들도 잡아먹었대.
이 굶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계속 외쳤거든. 하나님 말씀을. 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말씀하라고 했어. 느부갓네살 쳐들어오면 너희는 포로로 그냥 잡혀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리고 그 70년 동안 있어. 거기서 너희들 죄를 회개하면서 있어. 거기 애 낳고 잘 살아 그냥 거기서. 근데 끝까지 거부했어. 하나님 말씀.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들었어.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혼자고 거짓 선지자는 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겁나 핍박하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뿐이 아니라 왕 백성들도. 네가 뭔데 자꾸 우리들 포로 멸망하라고 가라 그래. 우리나라 왜 멸망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데 지들 상태를 모르는 거야 지금. 백성들의 자기들 상태를 모르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건 똑같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의 상태를 아는 건 성령의 은혜야. 그거 내가 몰라. 그냥 내 머리로는 알지.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내가 뭐 시기했고 질투했고 뭐 음란했고 뭐 좋아. 근데 그건 내 생각, 그건 거기서는 내가 죄라고 느끼는 그거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려면은, 아,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정도 가려면,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거든요. 말 그대로 종교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거든. 내 동료들보다 최고로 잘 살았다고 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딱 내 마음에 비춰오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안 거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야. 성경은 존재론적인 걸 말하는 거야. 존재론적.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이라고 하잖아. 존재론적 죄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담의 후예로서 너희들은 DNA에 그 죄성이 그냥 묻어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존재력적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죄를 져서 죄인이야. 따라해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진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그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거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 거고, 죄나무라서 죄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도 나오고 음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더 셀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이라서 죄가 열리는 거야. 이걸 해결하는, 이걸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한 몇 가지 진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니들은 처음부터 철저한 하나님 앞에 배신자고 반역자고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해. 이거야. 너희들 완전히 수영 못하는 지금 물가에 빠진 어린애야. 그러면 와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예수님 와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아, 저 괜찮아요. 저 죽어도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웃기잖아 이게 되게. 이게 복음을 전해주면 안 받아들인다는 건 그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당연히 아, 됐어요. 너나 믿어. 난 내 주먹 믿을게. 그건 똑같은 거야. 그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놈이야 그게. 안 그래요? 지금 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너나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주먹 믿다가 빠져 죽는데. 이런 상태라고 지금 건져 주겠다는데도.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 이거 한 구절만 보자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보세요. 9절부터 10절 13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 이런 배경이 있었어.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명 잠깐 하고 끝낼게요. 9절부터 13절 한 절씩 읽으면서 잠깐 설명 잠깐 하고 끝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7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과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어디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기름진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져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요. 이 역겹다는 건 가장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8절, 이거 8절 같이 읽어봐.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 어디 계시냐 이걸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여기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운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헛된 우상들을 추종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부사역자 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안타까웠던 게 제일 뭐냐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고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취급하는 사람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역자요, 목회자죠.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한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적으로 알아서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자인 거야. 근데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적용은 성도들이 하는 거야. 알아서 그건. 성도들이 받는 거지. 그거 받고 안 받고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대단하고 뭐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건 각자의 몫이지. 성령 안에서 그죠. 그건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주고 선포해 주고 복음을 얘기해 주고. 근데 이 사람도 뭐래? 율법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대. 그렇게 공부해. 지도자들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싸운다는 법정적 용어거든요. 고소하겠다 너를. 너 처녀 이스라엘아 막 이제 나오거든. 1장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던져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예요? 성경적으로 혼인 관계. 그래서 막 호세아에서 보면 그 호세아의 아내가 막 자꾸 음란하지 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란, 그러니까 영적 음란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랑 너랑 남편인데 내가 너희 남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이 여자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니까 영적 음란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거야. 당연히 싫잖아. 당연히 싫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같이 시작. 너희는 긴김 섬들과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그러니까 야 동네를 찾아. 기띔은 뭐냐면 키프로스 말하자면 지금 지중해 있는 섬들 그런 지중해 있는 근처들 게달은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아라비아 땅, 사우디아라비아나 바벨론 이쪽이나 저쪽 지중해 땅을 다 둘러봐라.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신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 신을 바꾸더냐.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 신도 그 사람들은 안 바꾼다. 근데 너희들은 참신 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속 터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봐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죠?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핵심.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죠?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뭘까요? 자기 무덤. 그 자기 무덤 판 거죠. 그죠? 맞는데 바알을 섬겼잖아. 거짓 신을 섬겼잖아요. 거짓 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알은 뭐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이 믿던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금요일날 잠깐 설교했는데 엘리야가 3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9시대 그죠? 그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게 말하자면 이 바알이 비의 신이라면서요. 그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내려. 그럼 지들 바알 선지자들이 그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국에 엄청 많았다고. 그때 850명 있었잖아. 그러면 그들이 막 기도하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 근데 비 안 내렸잖아. 갈멜선에서. 비의 신이래 바알이. 그럼 어떻게 이게 뭐가 돼? 그런데 하나님께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 간단한 기도했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가서 그 물과 그걸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신이 누구냐를 보여준 거잖아. 그 사람 백성들한테.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 많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그 섬기던 신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자꾸. 아니라고 보여주는데도 그때 엘리야 시대가 BC 800년경이요. 그때 그렇게 그런 걸 봤어도 그 시대가 지나니까 또 600 몇 년 됐는데도 또 섬기고 있어 계속. 바알을. 하나님 아닌 것을 풍요의 신 만몬이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10장 21절 예레미야 52장 13절 한번 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예레미야 52장 13절 예레미야 52장 13절 예레미야 마지막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람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성을 헐었더라.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반역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 근데 두 가지 악이 뭐였다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우상.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대는 뭐냐? 그럼 우상이라고 하면 우상을 안 속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우상은 뭐라고? 탐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절대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돈도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지 돈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내 남편이나 아내나 네 자식이나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잖아. 날 따를 수 없다고 하잖아. 왜냐면 왜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왜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와서 교회 못 나가게 하지는 않잖아. 옛날에 뭐 나 생각해보면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겁내 힘들게 했어요. 저 막 때려 죽인다고 하고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고3 때 낮에 나간다. 문 막 때려 부시고 막 발로 차가서 뻥 뚫리고 막 칼로 막 죽인다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겁은 준 거지 우리. 근데 내가 그때는 확실하게 있어가서 나 죽여도 당한다고 하니까 그때 사단이 그렇더라고. 마귀의 영은 확실한 믿음 고백을 하면 확 줄어들어. 확 누그러들어. 근데 거기서 겁먹으면 더 공격해. 절대 마귀에게 겁먹으면 안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고 했잖아. 대적하라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요. 기도로 대적해야지. 그 사람하고 싸우면 뭐하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기도로 대적하라고.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단단함으로 대적하라고. 내 신앙으로 대적하란 말이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를 떠나리라고 했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이게 연결되지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어떤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하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은 점점 무너져가게 돼 있어. 아까 말했잖아. 다윗 시대부터 점점 무너가다고 했잖아요. 최악으로 갔잖아. 400년 흘려서 완전 멸망했다니까. 다윗 시대 최적정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최적정을 찍었다가 솔로몬 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떨어졌다가 이스라엘이 반반으로 갈라지고 나서 점점 떨어져다가 요시아 때 잠깐 좀 떴다가 또 가는 거. 이게 어쨌거나 계속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어.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기억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가지 악이,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판 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내 우상이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내 우상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야,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읽고 끝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결론입니다. 우리 유명하지만 눈으로 보는 게 또 틀리거든요.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네, 12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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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우리가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면 하나님이 다 주셔. 영혼이 자녀가 봉사가 강건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거 믿어.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면 지금 내가 무너져 있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되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점점 무너뜨려요. 영적으로 아까 다윗 시대부터 점점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 믿는 사람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처음, 이걸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